출애굽기 오늘은 이제 벌써 이제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재앙이 몇 개 남았어요. 이제 그러다 우리가 쭉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서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3000년 전 또는 3500년 전 애굽 땅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사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어려워요. 누구는 이제 모세 시대가 주전 1000년경이다. 되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조금 땡겨서 말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아니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주전 1500년경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나라 역사는 참 먼 얘기. 우리가 이제 반만 년 말하지만 사실 기록으로 본다면 고조선 이전은 없잖아요. 그렇죠? 고조선도 거의 이제 주전 이제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주전 1000년 하면 우리는 아무 여러분 기록이 없어요. 중국도 주전 1000년 하면 그렇게 역사가 잘 보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시 500년을 더 가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역사가들에게는 좀 난해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오래전 그 애굽 땅으로 가보자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1절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항상 이제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시작해요. 지금도 맞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온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온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자, 1절 보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시작.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음을 지금 모세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재앙 후에는 바로가 너희를 다 쫓아내리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제 예언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그동안 모세와 타협하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이다. 그동안에 이제 바로 왕이 모세하고 타협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하라. 모세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 제사라면 그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돌을 던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 다음 장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럼 멀리 가지 마라. 이 땅 안에서 애굽 땅에서 멀리 가지 마라. 또 그 다음에는 또 재앙이 막 임하니까 이제 바로가 겁을 먹고서 그럼 남자만 가라. 성인 남자만 가라. 애들하고 분화자들 갈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짐승도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또 재앙을 맞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좀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또 타협을 하는데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짐승은 두고 가라고, 제사는 두고 가라, 사람만 가라고, 사람만. 그런데 이제 그 타협마저 바로 왕이 포기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녀노소 짐승을 모두 내보낼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당할 때까지는 타협을 계속 요구해왔잖아요. 바로의 신하들은 7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이미 두 손 들었어요. 왕이시여, 아직도 이 나라가 망한 줄 모릅니까? 하면서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 앞두고서 우박 재앙까지 당하면서 더 이상 못 견디고 애굽의 신하들은 다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이제 정말 기브업, 이제 두 손 들고 이제 포기하게 된 것이죠. 바로 왕도 이제는 굴복할 것입니다. 이 재앙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지죠. 얼마나 재앙이 바로에게 충격을 주었으면 그가 이스라엘을 순수하게 여러분 내보내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상을 한 가지 또 약속도 해주시게 됩니다. 2,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여러분 누가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자, 이때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은금 패물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예고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은금 패물을 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공짜가 어디 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보. 3절 읽어보면, 자, 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은금 패물을 줄 것입니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인들은 처음에는 모세를 무시했어요. 또 이제 그들의 술사들도 처음에는 몇 가지 흉내를 냈잖아요, 그렇죠? 흉내를. 그래서 물에서 피가 나오게. 근데 그게 뭐 사실은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강물 전체가 피가 흐르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좀 한 대야 정도 보면 이제 옛날에 여러분 10개 영화 이런 거 보면요, 그거 잘 각색을 했습니다,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러나 흉내를 좀 내잖아요. 마치 이제 그 지팡이가 뱀이 되듯이 이런 몇 가지들은 따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 저건 뭐야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자, 피, 개구리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못 따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 개구리 이 파리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예 그쪽에는 뭐 재앙이 임하지도 않아요.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두렵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의 신하들과 이제 이 애굽인들이 재앙이 더할수록 모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그 말씀을 선포한 대로, 자 보십시다.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대언자, 선지자인데 누가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이건 뭐 바보가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아주 쉬운, 선지자는 쉬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단톡 봤죠? 옷까지 가져온 우리 일민이 엄마 이야기. 기도하는데 아니 권사님이 이제 그 아들에서 기도하고 또 엄마도 기도하는데 옷가지를 정리하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권사님 축복하는데 여러분 메시지 보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권사 옷가지 정리하는데 아마 한 번도 그동안 내놓지 않은 것 같아요. 감동을 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권사님이 옷을 정리하는 모습 보이는데 이번 우리가 치앙마이 가니까 옷가지 좀 달라고. 그러나 억지를 하지 마시고 그게 정말 필요가 없는 것들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문자가 왔죠, 이제. 그래도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바로. 실제로 최근에 정리를 했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 이 신비로워. 어느 바보가 눈에 보여주는데, 우리 김 목사님 이런 장면이 보여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못 봐서 문제지. 집사람이 영적 욕심이 못 봐서 문제지. 근데 저도 뭐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냐면 선교를 하셔야 되니까. 그동안 우리 조건사님 많이 옷을 줬어요. 또 달라고 해도 힘들고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아니 이제 그 입고 지냈죠. 입고 지나고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우리 윤지사님하고 같이 이제 갈 준비 지금 하면서 지난주에 간증도 이렇게 준비하고 사진들 원래 드린 거 이런 분들이다. 좀 재미있습니다. 선교 참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할지 재미있는 거예요. 설정히 가져왔어. 이걸 다 가져갈 수 있을까? 근데 그랬어요. 더 주겠대. 달라고. 자기 말고도 이제 중앙교회 권사님이니까, 그러면 이번에 못 가져가면 내년 2월에 또 인도네시아 가져가고, 또 못 가져가면 또 이제 또 내년에 르완다 가야 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그 옆에 르완다 가야 되니까 여름 늦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은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지 않으니까 이게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소리를 그대로 듣기만으로 전하면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서 헌금을 보내주고 이런 밖에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왜 줘? 우리 교회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암병도 낫고 감기도 낫고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음성들 통해서 실제로 자기 삶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감동을 주니까 그래서 헌금도 보내주고 또 앞으로 성기도 같이 가자고 우리 권하고 할 때 예, 가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종시 개원장 한의사 같이 가겠다는 거. 그냥 그게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 자기 한 주간 여러분 병원 비우고 누가 나가면 안 나가요. 이건 보통 사람 안 나갑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 역사하심을 자기에게도 일어난 역사를 경험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큰 사람임을 애굽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보고서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동안에 자기들이 섬기던 모든 신들이 모세처럼 한 것을 한 번도 그대로 본 적이 없어요. 자,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할 것을 하나님은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우리의 시공간 개념은요, 우리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1분 후의 일도 모르잖아요. 그죠? 뭐 1시간, 하루는 그만두고 1분 후의 일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운전할 때도 그래서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에도 보고. 응? 그래서 운전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앞에만 보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이제 운전하면 1년, 10년 지나다 보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운전할 때 앞에도 보고 대화도 하면서 옆에도 보고 백미러 또 뒤에도 더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가깝게 나를 접근하는 차가 있으면 오히려 비켜줘. 빨리 가라 그냥.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면요.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계와 이 광대한 우주가 얼마나 넓어 그렇죠? 세계와 이 광대한 우주와 역사는 자 보십시다. 시편 표현하면 주님의 한 뼘 손 안에 여러분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주가 여러분 한 뼘 손에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자면 하나님은 바로 뭐냐? 이 한 뼘 손 안에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냐? 그건 우리에게는 그런 눈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지식을 주시면 지금도 정확하게 너무 많아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한 주 지날 때마다 어제도 서울의 한 자매가 이제 기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래서 아니 눈에 보여준도 모르냐고. 근데 자매 잘 들어.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자매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지금 방송 들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자매인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할 때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가지고서 직통 캐시는 이렇게 시비 걸지 말고 천하에 여러분 그게 무익한 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시비는 걸지 마시고 그러려면 우리 대화하지 맙시다. 대화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성경에 기초해서 항상 말씀에 기초해서 건전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지식이 동반된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여러분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 때가 되면 정확히 여러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자,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재물을 순수히 내준 것은 그들이 임한 재앙이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놀랐으면 그렇죠? 그만 이스라엘 이놈들아 제발 이 돈 가지고 가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들이 고통스러우면 너희들 때문에 이 재앙이 지금 한두 번 10번째 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못 참겠다. 그러니까 이 금은패물 가지고 제발 나가줘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애굽인들에게 잡으십시다. 400년 동안 착취당한 임금을 받게 하셨어요. 오늘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몇 가지, 하나님의 공의가 몇 가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원래 노예가 아니잖아요. 요셉 때문에 이민을 왔고,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여러분 부자가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았고, 의인들이에요. 공로가 있는 민족인데, 그래서 시간이 자라면서 막 고센 땅에서 막 자라니까 바로 왕이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노예는 임금이 없어요. 월급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생활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할 때는 더 이상 그들이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나가는데, 자유민이니까 과거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어른들이, 저희 아버지도 징용 출신이에요. 징용 출신. 군대를 가기에는 나이가 많으셨어요. 이제 일제 후반기에는 1908년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1908년생이었어요. 늦둥인데, 근데 어쨌든 그때는 뭐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방되니까 법정에 소송을 하는, 법정에다가 소송을. 그 일본 법정에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법정에도 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같이 끌려가서 아무 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역을 했으니까, 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뭐냐면 이제 배상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는 친일적인 자세를 취하는 정치인들이 나오면 이게 엄매기주고 하는 것이고, 반일적인 자세가 있는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뭐냐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약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약하단 말입니다. 좀 자존감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굽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시정할 좀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자,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는 400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이스라엘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는 정말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낸 이제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시게 되는데 4절 5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면,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 다음에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바로와 애굽인들이, 자, 아까 막 은금 패물을 주면서까지, 야, 이거 제발 가지고 나가줘 이렇게 이제 그런 동기는 바로 뭐냐, 이 재앙 예고가 있다는 것이죠. 6절 보면, 6절도 볼까요 한번? 6절도 뭐라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이게 뭐냐, 애곡하는 거예요. 집마다 초상이 뭐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여기저기가 아니라 모든 집이 다 이게, 그것도 장자가 죽어가니까 전무후무한 애곡이,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장자들만 아니라 집에 있는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이제 모두 일시에 죽어갈 것입니다. 자, 밤중에 내가 이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려니. 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밤중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천사들을 보낸다는 것이죠.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절 보면, 7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한쪽에서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막 재앙이 많은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시작,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애굽인들에게는 여러분이 마지막 이게 재앙이 아주 가혹하게 임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뭡니까? 구원의 시작이라. 구원의 시작.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에게 가혹하게도 장자 첫 태생에 죽는 재앙을 여러분들이 있었습니까? 자, 바로의 장자와 여러분 그 바로의 소유의 첫 짐승들
새끼만이 아니고 첫 새끼만이 아니고 애굽인들 모두에게 여러분 이제 이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셔야만 했을까요? 자, 모세는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 예고를 하고 자, 왕궁을 내려왔습니다. 왕궁에서 내려왔어요. 자, 모세가 왕궁을 나오면서 오늘 본문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전에 모세가 취한 자세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8절 봅시다. 8절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자, 모세가 이전에는 바로 왕에게 재앙을 예고해요. 그리고 이제는 왕이여 이제 그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로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뭐냐면 이제 모세가 위축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마음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제 지금도 재앙을 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회개하라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고난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영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면 덕이 안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자, 그러면 그 정도 지금 고난을 당하면 깨달아야잖아요. 바로처럼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자. 우리 목회자 마음이요 막 찢어지고 모세만 그런 거예요. 막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불구하고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제 뭐냐면 이게 재앙이든지 기적이든지 자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깨달으라 하는 것이고. 근데 은혜를 막 주시죠. 왜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면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해. 근데 제가 이제 30세 지금 34년 동안 목회해 보니까 양면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일은 재앙을 당하고 깨닫지 못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이 코로나 3년 동안 여러분 냉철히 한번 보세요. 한국계가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하니까 사실은 이제 막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우리 교인들이 말하지 말라고. 우리 교인들 무슨 죄가 있냐고. 당신 왜 자꾸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를 향해 선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답답하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아멘. 기도하자고 하는 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개척하고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가정이 은혜 입었어요. 여러분 이제. 근데 은혜는 받고 자기 인생 문제 여러분 우리 교인이나 바깥 교회는 상관없이 여러분 은혜를 입었는데 거기 합당하게 헌신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이 물음표가.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고도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속으로 절망이 되는 거예요. 모세 마찬가지예요. 이 재앙을 이렇게 얻어맞고도 이 바로 왕이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 뭐냐면 위축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매우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보여주었어요. 자, 나와 이스라엘이 도망가듯이 이게 그 얘기입니다. 나와 이스라엘 이제는 도망가듯이 이제 애굽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우리에게 절하며 아까 절하죠. 그리고 은금 패물을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우리에게 청한 후에야 바로 나와 이스라엘이 나갈 것이라고. 그러면서 바로하게 큰 소리를 치고서 이제 궁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왕이여 잘 들으시오! 하면서 이제 아주 자신감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고서 당신 지금까지 이랬지만 당신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봐라. 당신도 이제 우리로 제발 나가달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때 우리 나가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 멋진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사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당당하게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어쨌든
결단을 촉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 예고로 끝나지 않고요. 자, 9절에 또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여기 뭐라고 하냐, 바로가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자, 이 말씀은 조금 두세요. 내리지 마시고.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지금까지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9가지 재앙을 지나 10번째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는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본다. 문맥을 봤을 때는 또 하나는 바로가 장자 재앙으로 아들을 잃고 잠시 넋이 나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할 것이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바로가 너희를 추격하여 다시 애굽 땅으로 데려오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다시 애굽인들에게 기적을 더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인 것입니다. 저는 이 후자로 두 가지가 다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후자로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이렇게 할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여러분 아까만 굴복했잖아요. 근데 바로는 왜 끝까지 여기 하나님께 여러분 도전했습니까?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은 장자 첫 태생의 여러분 죽음이었습니다. 짐승들의 첫 번째 새끼들까지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장자 첫 태생의 희생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여러분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그 이유 없는 건 없단 말입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20세기 최고의 그리스도인, 이 어른이 늘 그랬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욥기를 강의하면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고난을 유익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첫 태생 장자의 죽음을 요구했는가? 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앞에 9가지 재앙들처럼 애굽의 신들을 여러분 심판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 피, 그것은 바로 나일강의 피가 흐름으로써 나일강은 신이 아니야 이렇게. 애굽은 다신론이에요. 신이 많아요. 범신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되게 이제 특정한 종기가 유일신 신앙이 없는 건 다 대부분이 이제 다신론이니까, 기독교나 이제 되게 이슬람교 빼놓고는 되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이슬람교는 기독교를 본받아서 그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니까 실제로 그 코란 속에는 성경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그들 조상으로, 왜 그냥 이스마엘 후손들이니까. 자, 9번째 흑암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태양신은 바로 태양은 신이 아님을 심판하시겠죠. 왜냐하면 3일씩이나 이 어둠 가운데서 태양이 빛을 주지 못하잖아요. 어둠의 신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태양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태양은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10번째 재앙, 바로의 장자는 태양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뭐예요? 바로 태양의 아들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니까, 바로의 장자는 태양신의 계승자로 여겼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차지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이제 엄중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이니까 뭐냐? 이게 이제 바로도 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엄중하게 심판하신 것. 이를 위해 바로와 애굽인들의 대가집을 혹독하게 여러분 이제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 78편 51절에 보면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다 노래합니다. 가정의 장자는 부모로부터 처음 낳은 거니까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불러요. 기력의 시작. 에너지, 가정의 그 힘의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힘을 받아서 그것을 계승하는 아들이에요. 장자는 가정의 소망입니다. 옛날에 했잖아요. 아마 이제
저희 누님도, 큰 누님도 뭐 아버지의 원망이 얼마나 큰지. 딸들의 서러움이 있잖아요. 딸들의 서러움. 돌아가신 지 얼마 됐는데 여전히 어떤 틈만 있으면 아버지 원망을 합니다. 막 아버지 욕하는 거지. 어릴 때 성장기 때 여기 다 권사님들 뭐 지도자님들 다 겪었던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바로의 장자는 다음 왕권 계승자 태양신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야, 태양은 신이 아니야. 너 바로 너 신의 아들이 아니야.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뭐냐면 이 준엄한 심판을 바로왕만 아니라 애굽인들에게도 여러분 이제 동일하게 내리신 거예요. 그들이 오랫동안 섬겨왔잖아요. 오랫동안 섬겨왔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라도 뭐냐면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자 보세요. 그냥 바로의 장자만 아니라 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앞세대의 바로왕이 다른 바로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말하는 왕이에요. 그냥 왕. 앞서 앞세대 바로왕이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씨를 말리려고 하나님 당시 바로왕의, 자 보십시다. 하나님 당시 바로왕의 죄를 보시고 아셨어요. 그리고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세계인들이 잘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왜 이런 기사가 실려 있는가? 그건 뭐냐면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또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제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악역을 하고 있는 푸틴이나 시진핑, 김정은 이런 사람들 국내도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잘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이제 이 역사에 악을 뿌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특별히 정치적 힘을 가지고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잘 지켜보시란 말입니다. 후에 어떤 심판이 있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푸틴이 어떻게 죽는가? 쉽게 말하면 이제 임박한 것 같아요. 왔을 때는. 시진핑이 어떻게 죽을까? 앞으로 보세요 한번. 이 두 악인이 지금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시진핑은 이제 미국을 이기겠다고 아예 공언하고, 그렇죠? 공개적으로 이 중국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힘이 전부 다 시진핑이 10년 동안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데 10년 동안 중국 경제가 상당히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은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여러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세계입니다. 보면 왜? 점점 중국이 지금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독재가 주는 결과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이 자유경제 시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기업이 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동안 또 이제 기업인들 숙성하고 세계적인 여러분 그 기업 갑자기 무너지잖아요, 중국은요. 그러니까 뭐 그게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미국이나 이제 유럽 봤을 때는.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면 잠시나마 깨닫습니다. 자, 완전히 깨닫지는 못해도요. 자,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왕은 9번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도 잠시는 깨달았어요. 자, 이것이 그들이 전통적으로 믿던 신들이, 자 보십시다, 행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재앙의 강도가 커지자 모세와 타협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는 이것을 타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임을 빨리 깨달아야 했어요. 근데 끝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완고한 이 마음이, 자, 10번째 재앙, 장자 첫 태생의 죽음까지 몰고 온 것입니다. 매를 본 거죠. 우리 말로 말하면 매를 보는 거예요. 바로왕은 자기 장자까지 죽자 실신할 지경에 여러분이 이제 이르렀습니다. 아니, 제 자식이 죽어가는데 독재자 필요 없어요. 그때는 황제, 대왕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이, 내 아들이, 그것도 내 장자가 죽어가는데 그걸 보면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겠어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강도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조폭도 마찬가지. 이건 뭐 누구든지 여러분 이것은 뭐 차이가 없는 겁니다. 12장에서 바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줄 것을 왜 불필요한 매를 맞으면서 재앙을 10번이나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장자의 죽음을 보고 잠시 슬퍼하다가 이스라엘 떠난 사실을 알고 그냥 막 실신할 지경이니까 그래 빨리 가버려 했는데, 그리고서 막 슬픔에 있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 아무도 없잖아요.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직접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한다고 바로가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가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자, 이 일로 하나님은 바로에게 한 번 더, 아마 예고한 거예요. 한 번 더 큰 기적을 여러분 행하셨습니다. 바로 홍해 바다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보십시다. 추격하는 이 애국 군대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무덤이 되는, 무덤이.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마지막 무덤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장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홍해 바다를 뭐냐면 세례라고, 이스라엘의 세례 사건으로. 우리가 막 제종으로 막 쫓겨오다가, 그렇죠? 예수 믿고서 세례 받음으로 더 이상 우리가 옛세계와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를. 이스라엘의 자유는 홍해를 건너야 그때부터 자유거든요. 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니까.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여러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때가 뭐냐, 그때 자유예요. 우리 이 자유를 누려야 돼요. 단지 세례받았다고 여러분 아니라 실제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서 사단이 두려워 떨 때에, 이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교회예요. 실제로. 왜 또 치앙마이를 하나 보내십니까? 아마 밖에서 볼 때 웃길 거예요. 저 신목사 좀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또 내년에 뭐 2월에 간다, 또 내년 여름에 또 뭐 어디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이제 이끄시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미리 그걸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왜 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지, 왜 이번에 이옥 장로님하고 그 윤일사님 붙여주시는지 다 뜻이 있어요. 그 주일날 간증문 쓰면서 새로 깨달았어요. 우리 윤일사님 간증문 쓰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짧은 시간에 맞췄지만, 근데 그 장로님이 그걸 대피를 해보려면 잘 안 됐다 하더라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늘 글쓰기가 일이니까 매일 그냥 들으면 우리는 금방 이렇게 작업이 끝나요. 근데 장로님은 알아다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제 간증이 뭔지 우리는 금방 아니까 핵심만 가지고 이렇게 쭉쭉 하다 보니까, 그리고서 막 같이 이제 식사하고 뭐 기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장로님은 10년 만에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 수마트라 팔레마 갈 때 장로님 같이 가셨어요. 지금 각기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니까 세계교회가 연합으로 지금 우리가 섬기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이제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 이 일로 하나님은 바로에게 한 번 더 큰 기적을 행하시게 되어서, 자, 이제 애굽인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에 이어서 그들 자신의 죽음까지 홍해가 무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수장된 거죠. 물속에 수장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를 보십시다. 본보기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성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 잘 부르죠, 그렇죠?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되었고요. 유월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이 전무후무한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의 첫 태생 한 마리도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심지어 얼마나 재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냥 건드리지 않고 지나갔다는 얘기겠죠. 그 재앙이 넘어간 거니까 뭘 보고, 이제 6월절에 그 앞에 집에 분설주에 인방의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사탄이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52절, 시편 78편 52절,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자, 출애굽과 광야로 이끄신 여정을 노래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이 복음 사건은 바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 사건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쁜데 오늘 뭐 아침에 또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대전에서 온 목사한테 오늘 포항에 올 길이 있어서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금요일이 되니까 3시 이후는 안 된다. 그랬더니 1시까지 오겠다고 왔어요. 한 2시간 얘기하다가 갔는데 이 젊은 목사가 이제 한쪽 후배예요. 한쪽 후배인데 이게 이제 SNS를 보다가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직접 이제 들어보니까 아까 이제 페이스북에 또 뭘 남겨놨어요. 우리 선교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12번째 선교지 가는 얘기를 썼더니 이제 SNS 보고서 거기다 글을 옮겼어요. 직접 만나보니까 직접 만나보고 돌이켜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 너무 좋다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그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시간은 흘러갑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직업과 가정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과 또 직장생들과 함께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가정과 여러분 직장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잘 지켜갑니다. 그래서 함께 어쨌든 뭐 맨 사는 얘기가 뭐 SNS 보면 그 얘기 안 해요. 우리 집은 이렇게 행복하다, 우리 직장이 좋다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거의 자랑거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이 아니고 한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잊으면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잃는 거예요. 영생을 빼앗기는 겁니다. 경건은 우리 야고보서 배웠죠? 경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이 경건이. 경건을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아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는 자는 두려워하는 것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모세와 바로 왕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출애굽 시대 바로 왕과 모세는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여러분 이제 함께 보냈습니다. 라이벌로 여러분 잘 아세요. 애니메이션 영화 여러분 이집트 왕자를 보세요. 요즘 공짜 될 겁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이집트 왕자, 더 프린스 오브 이집트 보시면 아주 잘 그려지고 있어요. 라이벌십이 아주 잘 그려져 있어요. 또 만화니까 더 여러분 이제 묘사하기 쉽죠. 사람이 직접 하려면 또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둘이 한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결국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대권을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권력을 누리고 한 사람은 제야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 바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 사람이 되어서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진리와 감동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모세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함께 살면 됩니다. 바로왕처럼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반드시 비참하게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비참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행복한가 했을 때는 우리가 권력 없이 제야에 살아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누리도록 이 시간 같이 이제 말씀을 누리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